안녕하세요. 사랑하는 NKPC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아쉽게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네요. 날씨는 많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잘 드리리라고 믿고 있어요. 자, 오늘은 같이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었죠? 그러면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나눠줄게요. 우리 진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포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는 어디에다 그릴지 위치를 잡아볼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그릴 거고, 그리고 포도 뒤에는 교회를 그릴 거라서 자리를 좀 남겨놓으면 좋아요. 보라색 비슷한 계열의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마커나 어떤 것도 좋으니까 보라색 계열의 색깔을 모두 다 골라와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제일 연한 색깔로 골라주세요. 제일 연한 색깔을 골라서 포도를 그릴 위치를 잡고 큼직큼직한 동그라미를 살살 그려볼 거예요. 테두리를 진하게 그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살살 마치 연필로 테두리를 연하게 그리는 것처럼 살살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너무 완벽한 동그라미로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도를 보면 모양이 동그랗긴 하지만 완전 동그랗진 않죠. 살짝 찌그러진 동그라미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포도가 살짝 겹쳐지게, 포도알 하나하나 살짝 겹쳐지게끔 여러 개를 계속해서 그려주세요. 포도를 보면 어떤 포도알은 크기가 크기도 하고 어떤 포도알은 살짝 작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겹쳐지게 포도알을 여러 개 그려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도 모양이 살짝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포도를 색칠할 때 보면 진한 포도 색이 마치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포도알을 잘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 줄기를 그릴 건데 초록색도 골라주세요. 전도사님은 2가지 정도만 골라보려고요. 연두 색깔 그리고 조금 진한 초록색을 골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색연필을 골라오세요. 색깔을 골랐으면 그 위에 포도알 위쪽에 쭉 뻗은 줄기를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포도를 보면 어쩔 때는 꼬불꼬불 꼬아진 얇은 줄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옆에 굵은 줄기를 그렸다면 얇은 줄기도 꼬불꼬불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일 연한 보라색으로 포도를 살살 칠해주세요. 포도의 테두리와 아랫부분을 연한 색으로 진하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마커를 눌러가면서 동글동글 칠해주세요. 마치 그림자를 그리듯이 동글동글 눌러가면서 칠해주는 거예요. 곡선으로 동그란 포도처럼 보이도록 입체감이 있게 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포도알들도 그렇게 칠해주세요. 포도의 아랫부분이랑 포도알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은 어둡게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알이 볼록 튀어나온 동그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밝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은
동그랗게 표시를 살짝 해주고요. 그 부분만 남기고 칠하면 볼록 튀어나온 포도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살살살살 모두 칠해주세요. 밝은 부분은 밝게 칠하고 어두운 부분은 진하게 계속 채워가면서 따라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어떤 색깔의 색연필을 사용하는지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잘 따라 해보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며 따라 그릴 동안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포도 좋아해요? 저는 포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과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종류의 과일은 다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원래는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포도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맛있는 포도가 열리려면 어떤 환경들이 필요할까요? 좋은 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햇볕도 받아야 되겠고, 물도 있어야겠고, 영양분도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맛있는 포도 열매가 열릴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가지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장작으로도 쓸 수가 없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는 원래 떨어져 나간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직접 나무가 돼주셔서 연결해 주셨죠.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살려주셔서 자신의 몸에 우리를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다듬으시기도 한대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그 가지를 더 다듬어 가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다듬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으실 때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때로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움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비추시고 그리고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죄의 열매가 될 수 있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따지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또 나의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버림받은 가지 같은 나를 예수님의 몸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한 주간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곁에 붙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전도사님도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잎사귀에도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진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이랑 줄기가 만나는 부분을 그리고 또 구부러지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하게 계속 채워봐 주세요. 잎사귀는 나뭇잎의 결을 살려가면서 칠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급하게 대충대충 막 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내 그림에 어떤 게 부족한지 확인해 가면서 쓱쓱 채워보세요. 어떤 선이 삐뚤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색이 조금 더 필요한지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천천히 선을 쭉쭉 그린다 생각하면서 색깔이 꽉꽉 뭉개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예쁘게 칠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하고 있죠? 그리다 보면 손이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손목도 풀어주면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끝까지 한번 그려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뒷부분에는 교회를 그릴 거예요. 진짜 교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빨간 지붕이 예쁜 것 같아서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지붕은 빨간색, 그리고 창문은 동그란 모양이면 예쁠 것 같아서 가운데 동그랗게 그려봤거든요. 여러분도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전도사님은 귀여운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싶어서 빨간색 지붕으로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살살 색을 꼼꼼하게 채웠다가 점점 진하게 색깔을 채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색을 막 진하게 그리면 나중에는 색깔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뭉개져서 그림을 봤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을 연하게 살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진하게 점점 다시 레이어를 쌓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빨간색 지붕에 노란색이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교회가 되겠다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또 색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색깔로 선택해서 해보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빨간색 지붕에 노란색 교회를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천천히 따라서 해봐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살살살 칠했다가 점점 진하게 채우는 거예요. 창문이 많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서 여기도 창틀을 비워놨어요. 다시 또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서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부족한 색깔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칠하는 거예요. 창틀도 십자가 모양으로 갈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문 모양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가면서 귀엽게 예쁘게 어떤 친구들은 또 멋있게 그리고 싶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십자가 모양도 꼭 그려주고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서 그리고 있죠? 테두리를 먼저 그렸다가 살살살살 안을 칠했다가 쨍하게 색깔을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창틀도 부족한 색깔이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색을 채우고 있어요. 안쪽 창문 색깔도 꼼꼼하게 칠해주고 항상 색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연하게 색을 올렸다가 점점 진하게 색을 쌓아 올리듯이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계속 색칠해 보세요. 자, 이렇게 포도와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완성한 친구들은 다음 주일에 모두 가져와서 같이 우리가 그린 그림 자랑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